매주 면도를 야무지게 해 나와가지고 말끔했지. 원래 이렇게 휴가 기간에 열흘 동안 두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얘한테도 좀 휴가를 좀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깎고 오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수련회 준비하고 있다가 와서 목사님, 요즘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들이 너무 틀에 박혀 있지 않고 그렇게 수염도기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한마디에 넘어가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섰습니다만은 뭐 너무 보기 싫지는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뭐 내시그치 이렇게 수염 2개, 3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십시오. 네. 지금 화가 난 사람은 안 좋게 볼 거고 기쁜 사람은 이쁘게 볼 줄로 믿습니다. 네, 표정이 너무 굳어 계시면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펴세요. 이래도 저래도 뭐 똑같으니까요.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 문화대로는 수염을 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가 난 사람. 네. 이 설교 제목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원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갔을 텐데, 내가 원하는 첫사랑과 결혼했을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화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는 안 내더라도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섭섭증이 걸려가지고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나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 화나는 것이 좀 그러면은 대신 사람에게 화내고 있어요.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남편에게 화를 내고 부모님이 나를 못 도와줘서 더 못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이 좀 도와줬으면 내가 어깨 피고 고개 들고 살 텐데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다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납니다. 특별히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위기가 극복되지 않을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걸 성경에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거기에 빠져있던 다윗도 있습니다. 다윗마저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마저도 그럴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대개는 화를 냅니다. 또 자기 잘못은 깨닫지 못하거나 자기에겐 잘못 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탓, 자식 탓, 또 우리 회사 탓, 상사 탓을 합니다. 화면 넘기세요. 그거 지금 관계없잖아요. 네.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탓합니다. 아니면 세상을 탓하고 정부를 탓합니다. 정책을 탓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기성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성전마저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잘못이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 같은 인물을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의 진단을 정확히 하고 대응하니까는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공짜로 유학을 하고 거기서 온갖 먹는 거 다 기숙사 모든 음식들 다 공짜로 제공받으면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낭패와 실망, 실패의 원인을 바로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고 바르게 반응하면은 살 길이 열릴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바둑은 조금은 둡니다만은 바둑이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바둑이 19줄, 19줄이잖아요. 361곳에 검은 돌과 흑돌을 뒀거든요. 검은 돌이 하고 흑돌을 둬가지고 361곳에 두면서 하는 건데, 그게 꼭 인생 같아요.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기 단순하게 게임으로 끝나면 재미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과 똑같은데, 여러분 바둑 둘 때마다 실패하고 패전한다면 여러분 그게 게임만이 아니고 그게 인생이라면 여러분 계속 실패하는 인생, 그래서 후회 가득한 인생, 불만이 가득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는 거거든요. 승리한 대국도 복귀를 하고 패배한 대국도 복귀를 합니다.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수백 알을 놨는데 그때 그 순서에 어떻게 놨던 걸 하나도 틀리지 않고 딱 놓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프로다,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저 이창호 구단이 지금 이세돌하고 바둑 뒀을 때 그때 이창호가 이겼어요. 이세돌이가 졌는 대국 저 사진인데, 그때 조훈현 씨가 옆에서 복귀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데인데, 그때 이창호 구단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정말 기억해야 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승리한 대국을 복귀는 왜 하는가? 이때 내가 이걸 잘 참고 했다가 이렇게 함으로 결국 이겼구나 하는 거죠. 이기는 습관을 몸에 배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한 대국을 왜 또 복귀하냐? 패배한 대국은 내가 이때 욕심을 좀 버리고 또 이걸 잘 참았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서 이래 하다가 이래 됐구나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요거를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했다고 이기는 준비를 하는 것이 복귀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하다, 나는 승리했다, 보람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이래 살았나면서 지금 현실에 대한 불만과 또 지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허덕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그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법이 보이지 않을 같은 상황,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여러분 왜 여기서 실패하고 왜 이런 어려운 날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그 원인을 진단해서 대처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화가 잔뜩 나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요람이라는 왕인데요,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나락으로 빠뜨렸던 사악한 왕,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경외하는 신에서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으니까 최고의 하나님을 버리고 최악의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아버지와 어머니, 그 영향 안에서 아시아가 형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동생인 요람이 지금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고 자기 엄마가 자기들 돌보던 내시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져 가지고 시체가 다 찢어지고 피터스렁이 돼가지고 개들이 자기 엄마 피를 핥았던 그런 정말 참담한 것을 봤으면 깨달아야죠. 우리 최고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책을 내가 펴야 되겠구나. 이 복된 나라에 와가지고 왕국가 세워줬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전체를 밟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고, 또 아버지 때 있었던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위대하신 걸 보여줬잖아요. 그거 자기도 봤잖아. 이제 자기는 엘리야는 떠나고 엘리사라는 또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능력을 베푸면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는 것,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얼마나 많이 보여준지 몰라요. 이 요람 왕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엄마 같던 그 나쁜 전철을 밟고 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를요, 이 사악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란 말이 앞에 있는 사건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람 왕 베나닷 왕이 또 온 군대를 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뺑 둘러싼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아주 전략적으로 방하기 좋은 요새입니다. 근데 아람도 왕도 그것을 알고 아예 장기전을 생각하고 자기 군량 위한 먹을 음식들과 또 많은 군사를 데려가서 완전 사마리아를 포위해버린 거예요. 에워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은 지금 점점 식량이 동이 나고 물이 동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마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그 아람 왕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방금 말씀드린 이 후에란 말이 있잖아요. 이후에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왕이 계속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알려주면은 북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은 그냥 엘리사가 말한 대로 가면은 그 가지고 가면 진짜 거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매복했다가 이기고 하니까 모든 전쟁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 아람 왕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우리 가운데 내처럼 첩자가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국방장관들만 내만 침실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가는 쪽쪽 가면 미리 와 있고 하느냐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왕과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요, 엘리사 잡으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도단성이 있다니까. 도단성이 또 불러 삽니다.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들을 보여주십니다. 몸종 게하시는 그걸 못 보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 보낸 천군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담대합니다. 오히려 그 아람 군대들을요 누들멀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해가지고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와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눈을 뜨게 하니까 온 주위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진치고 있으니까 죽은 거죠. 이제 뭐 활과 칼 앞에서 벌집이 되고 목숨이 다 날아갈 상황인데 엘리사가 담대함으로 말입니다. 이들을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자신만만하게 적군들을 잘 대접하고 보내니까 정말 그들이 가서 왕과 백성들의 가족들이 다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있다. 우리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걸 말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아람이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24절에 이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 베나닷이 또 쳐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오판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때 사마리아 우리 포위되고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엘리사 말 듣고 안 죽여놔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봐라 또 왜 쳐들어왔지 않냐고 말하는 거예요. 말 되지요? 그러나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그때 사마리아 성까지 소경이 돼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이스라엘의 왕이나 백성들이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 때문에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활 한 번 쏘지 않고도
보호되었고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아람 왕이 침범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바알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예배로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자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기를 기다렸던 건데, 안 하니까 이제 드디어 아람 왕이 다시 무장해서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포위를 했던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문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맥을 모르면요, 그때 아람 군대를 싹 죽여버렸는데 괜히 말이지 엘리사가 살려보내줘가지고 이 지금 봐라 와가지고 우리를 뺑둘러 사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성 상황이 대단히 난감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팔렸다는 겁니다. 나귀 머리는 율법에 의해서 저 못목돌된 고기입니다. 또 나귀가 뭐 다리나 이런 데 근육 살이 많지 나귀 머리에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근데 그 고기도 은 80세겔은요 당시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먹을 것도 없는 나귀 머리를 그것도 살려도 못 사는 것인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비둘기똥은 먹는 게 아니고 야생 완두콩이 비둘기똥처럼 생겨가지고 옛날에 합분태라고 되는데 이번 개역 성경 비둘기똥이라 했어요. 비둘기똥을 먹는 게 아니라 비둘기똥처럼 생긴 야생 완두콩도 저기 뭐냐 한 달 월급값이에요. 은 5세겔이. 말이 돼요? 이게 기가 막힐 웅둥이가 수렁이라니까요. 빠진 거라니까요. 근데 이것만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는 어떻게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싹 없애 죽여버려야 되는데 괜히 엘리사 말들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공경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도 하나님께 회개할 길을 주는데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걸어가고 불신의 길을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움을 나가면 도움을 주실 것을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똑똑히 봐놔놓고도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려고 정신없이 쏘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뭘 나보고 도와달라냐고 여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와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왕이 할 소리입니까? 온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떠나서 기도 예배자를 떠나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도움을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 여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제는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지 않고 어제는 내 아들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 저 여자가 자기 아들 내놨는데 안 내놓고 숨기니까는 이걸 왕 보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한다는 것이겠지만 이 왕은 사람 눈만 의식하고 어리석은 왕이에요. 자기 가슴을 찢었어야 해요. 왜 멀쩡한 옷을 찢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박한 자기 마음을 찢었어야 돼요. 이런 강박한 자기를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지금 자기 때까지 이렇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왔구나, 그동안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왔구나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안 하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줘서 이렇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패배하는 바둑을 두는 거죠.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까지 됐다면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일이 있으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내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45절에서 48절을 보면요 답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외우고까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적군들이 너를 침범해가지고 너를 죽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또 47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풍조하게 주더라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만날 입이 부르툭 나와서 불만 원망하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는 적군을 보내가지고 너로 하여금 죽이고 목마르게 한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띄워보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산다. 성벽을 다 헐고 너를 에워산데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지금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인 거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듯이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맹렬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곤란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네게 주신 자녀, 네 몸에 소생의 살을 먹고 네 자녀들 삶아 먹는다는 이야기가 벌써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가지고, 제가 띄워보세요. 마지막에 줬던 거,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신명기와 등사본을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제가 마지막에 줬던 PPT요. 신명기 17장 18절 20절 추가로 했던 거, 거기 보면 이 말씀을 왕은 등사이가 복사를 해가지고 써가지고 갖고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면, 아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예배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저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적군이 어디로 쳐들어도 하나님께 방어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군사력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우리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는 다른 데 가서 계속 마시고 하니까는 목마른 사회가 절벽 사회, 피로 사회가 된 것이에요. 또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 팝니다. 하나님 준 웅덩이를 근원을 해서 나오는 샘물을 먹지 않고, 그것이 죄다. 그것이 문제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집안, 우리 나라, 이 직장, 이 문제를 어떻게 고치겠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네가 스스로 낮춰라, 엎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만 찾으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들으시고는 우리의 더러운 죄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람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어느든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다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은 끝없는 사랑을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내일 이맘때 너 1년 연봉 가지고 나귀 머리 먹었지? 그 사도 못 샀지? 한 달 월급 가지고 야생 완두콩 못 사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자식들 사냥 먹었지? 내일 아침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왕부터 지도자부터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다시 한번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면 보통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요람이란 이스라엘 왕의 장관은 왕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니까는 그 분위기, 영적 분위기를 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냐고 선지자의 그 복된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조롱해요. 조롱. 그 말을 믿지도 않는 겁니다. 감사합니다고 회개합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그 일을 내일은 눈으로는 보지만 그것은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네 그것은 먹지는 못하리라. 정말 다음날 사람들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요 자기들이 자중질을 나가 다 도망가게 만들으셔가지고 그들이 포위에 있으면서 모든 음식 드리는 거 다 두고 가가지고 배불리 그들이 다 먹으면서 모든 경제가 하루아침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저 비아냥거렸던 믿지 못한 장관은 백성들이 와 나가면서 발에 밟혀서 죽어버렸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잠언 1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3절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이스라엘 왕처럼요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생각 자기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온갖 일을 생각해놓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어리석은 자가 되기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잠언 12장 말씀 띄워보세요. 보면은 이 장관처럼, 왕과 같은 장관처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우리까지 온 것이고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나라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 믿고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잖아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을 귀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1:1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행복은 소유가 아닌 태도와 관점에 달려있다고. 보면은 한 여자는요, 밖에 여자는 꽃 한 송이 보고 좋아하고 춤추고 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안에 있는 여자 보세요. 꽃이 수백 수천 송이야. 그리고 옆에 담에 좋은 나무들도 있어. 근데 우울에 빠져가지고 인생 무슨 재미가 없고 죽겠다 하고 막 이렇게 우울에 빠져있고 근심 걱정에 앉아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이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자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는 은혜, 하나님 마음껏 예배에 기도하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보내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사람 옆에 여러분 저렇게 수천 수백을 보여줘도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울에 빠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고 하고 있는지 아는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넉넉한 환경에 있냐, 열악한 환경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몇 개를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가 내게 준 하나도 소중하면 기뻐 살 수 있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내게 수천 수백 가지를 주고 딴 사람보다도 10배 100배 행복한 가운데서 행복을 보니까 불평 원망만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금수냐 흑수냐 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야가 더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박을 주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독생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임신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 계속 계시면서 모든 일에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를 불쌍히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이 복을 누리려고 찬송 한번 마음껏 부르려고 목숨 걸고 달복을 해요. 찬송 마음껏 한번 부르고 싶어서, 기도 한번 마음껏 해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달복하고 있다고요. 기도가 힘드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드세요? 속아 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주는 감동 가운데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엘리사 같은 목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을,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 때문에 여기 있음을, 기도했던 우리 조부모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복을 받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나는 또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해서 거룩한 엘리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루 20분씩 기도합시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스탠포드 대학입니까? 그 나왔던 그 미저리 대학 연구 결과 8시간 운동한 사람, 8시간 운동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한강 단전다 다리가 아파요. 8시간 운동하는데 나올 때 성장 호르몬 나오는 양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20분 대화할 때 나오는 성장 호르몬 같다 그러잖아요.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내 문제 해결 못 해줘요. 공감 정도만 해준데도. 그래도 사람 행복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린이에게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20분 내 마음을 통하면 하나님이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람 군대를 처리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처리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안 돌아가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람 군대를 없애버렸다고 안 쳐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시다고, 미디안을 사용하시다고,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나를 치신다니까요. 내 눈에 귀라고 힘들어하는 저 아람만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아, 그때 조금만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나를 원하는 대로 또 밀어줬으면 될 텐데, 우리 부모님이 날 안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고래가지고 있다. 아직도 남 탓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1:1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어떻게 기도하느냐? 20분 기도하기 힘듭니다. 3분 5분 더 이상 못한 사람 많을 거예요.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찬감자 중간,
찬 감자를 중간에 끼고 사세요. 그리고 먹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은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 나도 어머니 뱃속을 만드시고 이렇게 지금도 심장이 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 태어나시고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나니 감사한데,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살기로 합니다.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자도 감사하고 모든 거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리고는 자복하세요. 자복은 회개를 엎드려서 자기 말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알고도 이거 행하지 않았고 내가 수정하지 않은 걸 회개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중보하세요.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크게 합니다. 중보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위에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기뻐 춤추시면 내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건강 주고 시간 주는데도, 은사 줬는데도 전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근데 여러분, 이 복을 흘러보내서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도 전도해서 함께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을 가지고, 신랑이 돈 벌어 온다고만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아내가 건강하다만 좋아하지 말고, 이 믿지 않는 신랑과 신부를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복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띄워봐요. 간구는 이제 자기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 자기의 소원이나 이것도 기도하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감사도 많이 해보시고요, 회개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오마카세를 주십니다. 오마카세 아시죠? 오마카세는 일본말로 맡긴다는 뜻인데, 여러분 일본 횟집에 가서 주방장이요, 내가 뭐 주세요 하지 않고 주방장이 알아서 주세요 할 때 주방장이 그날 들어온 최고의 신선한 생선을 준비해 가지고 요리해 주는 거예요. 저도 아직은 못 먹어봤습니다만도 난 한 끼 식사를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오마카세는 먹고 싶어요. 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는 오마카세는 먹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나게 될 거는 하나님이 제달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주인이다 그러면서도 주방장 모자를 뺏어가지고 내가 쓰고 요리해 보니까 무슨 맛이 나겠어요? 5분 뒤에 1분 뒤에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는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좋은 뜻대로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요, 하나님이 오마카세 주방장 대신 주인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최고의 좋은 미래를 허락하시고 인생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